자, 우리는 그동안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 물질관,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불의한 재물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물은 결국 무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뭐니 해도 돈이 다 좋다 생각하고 어떤 방식이든 불의한 방식이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혜롭고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물질관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불의한 물질은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의 땔감만 쌓아두는 것임을 알게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불의한 재물은 죽음에 이를 수가 있음도 경고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장 2절이죠. 후름질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은 후름질입니다. 죽음에서 그랬습니다. 앞에는 공의는 이제 건강한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지만 또 반대적으로 불의한 재물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음을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마약 장사라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마약에 손을 댄다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이 또 마약을 팔기도 하고 또 마약 중개하는 거기에 건물들은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팔다가 걸리면 촉법 소년이 되어서 형도 살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을 살살 꼬드기고 또 어린아이들이 쉽게 돈을 버니까 거기에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그런데 거의 이제 청년이 되어서 청년이 되지도 못하고 다 죽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권 관계 때문에 서로 총기 난사를 하다 보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마약을 취급하다 보니까 마약을 흡입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일확천금을 그렇게 벌려고 하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불의한 재물은 자신의 죽음도 이룰 수 있음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굶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노동관 또 물질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게 정당하게 재물을 버는 자인데요. 10장 4절입니다. 후렴부분 합독하십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어떤 아들이나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재물 중에 부자의 재물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합독하실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절과 5절과 15절을 이제 이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실과 열심으로 이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거두는 자, 히브리인들의 여름은 추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추수 때는 열매를 맺는데 그럴 때 또 수고하여 거두는
이제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힘을 주시고 15절에 누구의 재물은 부자의 재물은 그랬습니다. 이게 부자의 재물은 믿음과 성실과 정직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열심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운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셨더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를 이삭이 이제 땅만 팠더니 운물이 터져 나왔고 또 해마다 곡식을 했더니 100배로 맞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삭이 사실 사막에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기치 아니하고 손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땅을 팠더니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은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이삭의 물이 터져 나오면 그걸 힘으로 빼앗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니까, 싸우다 보면 마음의 샬롬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그것을 냅다 주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삭은 딴 데 가서 기도하다가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죠. 근데 여러 곳 가운데 또 물이 터져 나오면 또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또 그걸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대해서 또 싹 빼앗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운물을 빼앗아갈 때 그런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옥의 땔감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판 것은 그의 성실과 부지런한 그런 노력을 통하여 얻은 재물이니 그거는 축복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 이삭의 성실함을 보시고 부지런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창세기 26장에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부자 중에도 성실과 정직하게 그리고 땀 흘려서 그렇게 번 부자도 성경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게 정당하게 재물을 버는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자, 10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고와 생명입니다. 수고는 기본적으로 의인도 수고해야 됨을 일러줍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령 예컨대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물질을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이제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면 내 삶의 현장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입니다. 가령 학생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총명을 달라고, 시험을 잘 받게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게임방이나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나 도서관 가서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섭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형성하면 그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복에 거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 삶 현장 가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이를 통해서 얻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수고해야 됨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어디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이 생명은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수확의 기쁨. 그래서 의인들이 수고하면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의 기쁨을, 이런 물질은 참 가치 있는 물질이죠. 그 돈이 얼마 벌든 간에, 내가 어느 직종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직종이든 얼마 벌든 정직하게 믿음으로 땀 흘려 의인의 수고는 하나님이 얼마를 벌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되느니라? 죄에 이른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은, 현대인들은 그걸 이제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버는 사람은 그 돈 자체가 깨끗한 돈도 아니고 또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부끄러운 돈이고, 돈만 많을 뿐이지 그거는 부끄러운 돈이고, 그리고 지옥의 땔감만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물질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원토록 지옥의 땔감을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의 양식을 필요하듯이 육의 양식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도 지혜지만, 그리고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물질의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똑같은 건강한 방법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평범하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그건 차별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즐겁게 쓰라고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in my pocket, 내 주문이 온 것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비단 물질뿐 아니라 그게 재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그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건강이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또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두어 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하늘에 다 예비하시는 것이니까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의인들은 물질관을 분명히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하며,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선행도 많이 하고, 물질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선을 베풀므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물질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또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